시작. 이들이 오기를 싫어한다 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몰라서 싫어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에게는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 왕도 아닌 것이, 정말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안 올 수 없을 텐데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이. 근데 그 초대는 매우 반복적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복적일 뿐만 아니라 그 초대의 자리는 모든 것이 완비되었다. 그냥 좀 풍성하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완비되었다라고 말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성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싫어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우리가 항상 소유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가졌는가가 문제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이 땅의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고요, 얼마나 더 가졌는가가 문제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든 어디 오지의 나라든, 가난한 나라에서도 조금 더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에서 더 가졌으면 그들은 꿈을 잡고 살고 나는 잘 살아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어떤 부자인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어도 자기가 빈곤감을 느끼고 슬퍼하고 불행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가졌는가의 문제입니다. 자기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꽤 괜찮다 해도 거기서 누가 더 가졌느냐 덜 가졌느냐 가지고 묘한 긴장과 눈치와 갈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 항상 없이 막 빈궁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비결, 바울이 알았던 그 비결을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똑같은 형태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해도 이게 전혀 다른 게, 둘 다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둘 다 가난한 월세 집에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감사의 거리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죽겠어. 내가 진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지긋지긋하다. 죽겠어. 어떻게 돼야 돼? 그래서 둘 다 조금의 재정적인 거리만 합시다. 재정적인 어떤 여유가 생겨서 이제 조금 나은 월세 또는 전세로 옮겼어요. 자, 거기에 갔으면 이제 두 사람은 이 정도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둘 다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서 어떤 감사의 거리를 발견하고, 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래요. 이 사람은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될 게 또 남았어. 또 행복하잖아. 아, 내 이제 겨우 여기 벗어났는데 이제 또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이때쯤 되면 자기가 이렇게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똑같아. 또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 올라가는 게 끝이 있을까요? 58평 아파트 저쪽 강남에 타워팰리스 이런 데 가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누가 더 가졌느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아파트 광고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전도연이 나오는 광고예요. 어떤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전도연을 딱 봤어요. 같은 아파트 사네? 이랬어요. 전도연이 뭐라 그래요? 똑같지 않아? 왜? 그 안에
갖춰놓은 가구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 살지만 우리 똑같지 않아. 뭐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나만 봤나? 여러분 몰라요? 본 적 있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세상 똑같지 않아. 끝이 없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가도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는 정도를 배운 사람은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못 간다고 생각해도 거기서도 완전히 만족해. 그게 쉽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그만하면 감사하다. 내 옆에 이렇게 좀 보이고 이러면서 살 수 있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초대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소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왜 공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일까요? 단순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 거야. 정의를 지키는 거야. 저들은 지금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의 필레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나파워를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온 이 질서를 막 무너뜨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보이게 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거부하고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마찬가지예요. 소유가 정부인 사람들은 그게 전부다 보니까 살펴야 될 걸 못 살펴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라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깊은 탄식을 살피지 못해. 그러니까 어느 날 끝이 가까웠다고 느끼면서요. 그것이 뭐 죽음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자기 삶에 이게 마지막에 가까운다고 느끼는 순간 이게 확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인 줄 알아요? 지난 시간이요. 지난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게 30년이건 50년이건 60년이건 여러분 지난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가장 긴 시간. 침묵하면 눈 감고 있는 5분이 가장 긴 시간이고 지난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권장님이 가장 어른이십니다. 권장님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엄청 길어요? 짧지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재원이 가족이 있는데요. 쟤네들 지나온 시간이나 우리 권장님이 지나온 시간이나 돌이켜보면 다시 긴거 같죠. 그냥 기억 정도 있을 뿐이지 어른들의 그래요. 금방 지나갑니다. 8월이잖아요. 지난 1월 정도 지금까지 8월 지난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예배들은 이제 30분이 오래 가지 지나간 8개월 금방 갑니다. 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항상 짧아요. 특히 끝이 보이면 이게 뭐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끝나지 않는 시간, 이게 꼭 물리적인 시간만은 아니지만 내 삶이 영원한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끝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여전히 소중하게 남아있어요. 그 속에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어요. 은총의 역사, 라이프 스토리 같은 거 기도하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조급하고요. 뭔가 불안하고요. 뭔가 준비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막 그렇게 살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이 똑같은 걸 계속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모든 것 순간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뭐가 좀 안 된 것 같고 항상 이렇게 살아요. 뭐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아주 세게 말하고 있어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왕이 좀 선하게 좀 이렇게 좀 그래 좀 너그럽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내용 자체가 너무 살벌해요. 불편해.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불편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좀 살벌하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너희는 불편하게 바란다 그러시면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들도 뭔가 이런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불편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나타나는 방법 두 가지. 이게 왜 불편하지? 왜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말씀하시지? 그 안에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신 분의 의도가 무엇이? 나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신 분과도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이런 불편한 거 싫어. 나 알고 싶지 않아. 멀어지고 싶어. 이렇게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스데반 집사.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요.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 들은 청중들의 반응도 똑같아요. 성경은 정확히 어떻게 얘기하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가 끝났을 때도 그들의 마음에 찔려라고 말하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끝났을 때도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달라.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거기 있던 청중들의 반응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귀를 막고 덤벼들어서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여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제자들에게 묻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찔리게 하고 불편하게. 근데 거기에 그 찔림과 불편함을 돌아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귀를 막고 그 불편하게 만든 대상을 거절해. 몰아내. 근데 그 찔림을 보는 사람들은 맞아, 내가 이렇게 찔릴만한 것들이 내 안에 있어.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아주 처음부터 적극적이지 않겠지만 그렇게 찔리라는 거예요. 불편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계속 결국 인간은 자신들이 선택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그냥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제 안에도 있지만 어쨌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선택한 대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날 것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에 대한 삶을 준비한 자들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의 초대에 응할 자격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들으면서 또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그 초대받던 날 다 들어갔으면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 왕이 정말 더 너그럽고 이런 사람이면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초청했어야지. 왜 처음에 안 하고 뭐 자리가 비니까 그제 했어야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성경에 대해서 좀 자꾸 겉핥겠지만 봤지만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라고? 유대인들이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듣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야?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안전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얘기는 뭐야? 아니야. 너희들이 이 초청에 응해야지 너희들이 안전하지 너희들이 그냥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야. 이 초청은 너희들에게만 가지 않아. 너희들이 볼 때 악한 자들, 죄 지은 자들 이들에게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다가 자리 세 자리 줬으면 세 자리 올 사람 이런다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렇게 쉽게 함부로 생각할 문제가 아닐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모두에게 이 복음은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괜찮은 거예요. 다들 이렇게 좀 폼잡고 있어도 다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을 때, 쟤는 왜 저래?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올 거예요. 그래서 온 거구나. 서로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린 사람한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건데 야 얘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이걸 모르면 돼. 부족한 건 당연하고 괜찮은 건 놀라운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놀라운 게 보여요? 놀라운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부족한 걸 보니까 문제가 발생. 다 부족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준비는 필요해요. 그냥 막을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도 사람들에게 볼 때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그래서 일을 갈 거라고 이와 이러실 필요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가 생각해 보면 되죠. 예복은 먹을 것 같아요. 아무나 올 수 있어. 졌어 뭐 했어 뭐 난장판이야. 근데도 올 수 있대. 근데 예복은 입고 와야 돼. 예복이 여러분 뭘 의미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의 종류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듣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들을 내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가치. 우리가 이렇게 예복을 입는다는 게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잘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따라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하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세, 고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는 만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이유는 내가 상상치 못했던 분위기라는 것을 놀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경험과 지식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 그 무슨 뜻이라고 되면 내 생각이랑 똑같아. 뭐 이런 거야. 내 말은 딱 들어. 나 찔렸던 거 괜찮대. 뭐 이러면 은혜 받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힘들었어. 뭐야?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불편함으로 시작돼서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뭔가 좀 불편하게 아니면 어렵게 몰아가고 계셨구나 이럴 때 정말 이분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거 아는 것이지. 맨 내가 만들어 틀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적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가 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한다는 건 예복을 입고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는 뭘까? 그건 그분의 초청에 응하는 자유예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초청이 있으되 그 초청에 응답하는 건 너희들의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떠냐 뭐 생각하든 말든 그게 뭐 불만이고 불만이 아니건 어쨌건 하나님은 줄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는 너희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에 응할 자유인데 너희들에게 있는데 내게로 오라 그야말로 간청하시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의 이면에는 너희들이 선택해야 해. 백만 번 얘기했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끊임없이 우리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청함에 은혜와 택함을 받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가 청함을 받는 거야. 일단 반복적으로 청함을 받지만 택함을 받는 자가 적은 이유는 뭐라고? 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그래도 응한 사람들이니까 이곳에 있겠죠? 여기는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배우면 운동한 거예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죠. 엄마 뱃속에서 또 소위 우리가 못되시나 그럴 때 그 초청장을 들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우리 엄마 또는 아빠일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들도 지금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아닌 이상 바울은 그냥 꽉 하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뭐 저기 핍박하는 이래서 만났지만 여기 뭐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 혹시 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빠방 해가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그 사람 아무 소리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초청장을 들고 온 사람이 있어요. 10초 동안 생각해보세요. 기억나요? 누군지? 다 까먹었나? 그 다음에 초청장을 들고 온 사람도 참 고맙지만 정말 다행이고 자랑스럽고 고마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지 못하 스스로 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당사자. 왜? 어쨌든 본인이 의했으니까 잘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지금 이곳에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누가 초청장을 들고 내게 왔지. 그리고 내가 응했지. 잘했지. 근데 지금 급입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게요? 옆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 지옥 같고 보는 사람마다 다 나를 미치게 만들면 뭐 급입교회에 있어. 딴 데 가야죠. 그나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어도 이 사람도 고맙다, 이 사람도 고맙다 이래서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원물이 졸고 있는 거 한가운데서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저기 가운데서 다 있으니 졸면서도 눕지 않고 진짜 저에게 힘을 줘요. 어찌나 고마운지. 이것도 인터넷에 올리세요. 알았죠? 사실 저는 제가 이런 고백도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는 참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가만히 이렇게 제 사무실에 앉아서 가끔씩 또 이런 때도 뒤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진행 쭉 해가는 걸 보면서 되게 참 감동이 있어요. 감사. 하나님 참 급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건 고맙고 그리고 어쨌건 정말 연락이 좀 가지만 이 공동체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라는 깊은 감동과 마음이 있어요. 느끼시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급입교회를 그래도 꽤 좋아하고 그래도 꽤 편안하다, 아주 좋아 쪽인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런 또 소망이 더 있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이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렇지 하찮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아끼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평상시로 살 때 잘 몰라. 내 삶에 아주 깊은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어떤 순간들이 오면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깨달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우리 아침에 특별히 이렇게 정교육 수련회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럴 때 이 공동체가 참 내게 소중하지. 이 공동체를 아끼고 잘 키워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전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좀 가능하면 누군가에 가서 전하시죠. 그냥 가서 무조건 예수 천국 불신죠, 예수 믿어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뭔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적인 문제이든 삶의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이든 저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다가가서 그들에게 급입교회를 소개시켜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친구가 또
주님의 초청에 잘 응답하고, 그래서 그도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부족하지만 세워가는 것처럼 나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또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박 3일 여러분들 참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그 수고하시는 중에 서로에 대한 그 소중함들이 좀 잘 확인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매우 기뻐하고 흡족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돌아가셔서 또 일상을 살아가실 텐데, 살아가시는 동안 이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 있는 소중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이곳을 떠나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이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또 그곳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이곳에서 잘 나눴던 이 시간들을 마음에 잘 기억하고, 때로 힘들 때도, 때로 좋을 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동행의 열매들이 모두의 기쁨과 찬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특별히 우리 두 전도사님과 또 여러 스태프로 일하는 사람들, 또 여러 부서에서 도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사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그 기쁨과 복이 함께 하시는 그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